또 왔습니다. 오늘 영산업인 헌신 예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기도하면서 참 우리 다민족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말씀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전달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2장 1절에도 에베소 교회가 받은 축복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다민족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는가. 전혀 반응은 없네요. 제 말이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건 좀 감동되는 말인데. 우리 다민족 교회 교육자들 많잖아요. 그 교육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금촛대 사이, 여러분들 사이를 다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좋지요? 그래서 좀 익숙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때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로마를 결단하고 다민족을 결단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다민족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민족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먼저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와 또 팀이 있죠. 팀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지역으로 갔다가 처음에 1차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좀 변론만 있고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그리고 다시 이 브리스가 부부를 남기고 또 바울은 에베소를 잠깐 떠났다가 또 다시 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야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 만나는 또 이런 일도 있고요. 다시 이렇게 에베소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는데 질문을 해요.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19장 2절 한번 보실래요? 1절 봐야 될 것 같네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냐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울 이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7절까지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제자가 세워지는데요.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예. 올해 2020년도 들어오면서 제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냐면
작년 연말에 2020년도에는 좀 우리가 좀 52주 강단을 한번 기억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니까 또 성도들도 이렇게 그 말씀을 또 붙잡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민족 교회 또 다락방하는 교회들은 좀 더 나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밖에는 들은 말씀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데, 근데 의외로 우리 교인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2020년도에 우리가 좀 강단을 기억하자. 1년이 52주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 52주를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저부터. 저희 교회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부터 강단을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좀 많이 고통스러워하대요. 오늘이 52주에서 21주 차거든요. 21주.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아들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됐어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237 시대를 연 새 나라. 그 지난주에는 나의 종 이사야.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막 IQ가 높고 막 그런 편은 아닌데, 저는 21째 주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읊조리니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읊조리니까. 그러면서 따라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중직자들이 따라서 하는 중직자들이 나오고, 교육자들도 좀 따라서 하게 되고, 이상 우리 렘넌트들도 읊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이제 미션을 받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단 말이에요. 바울이 베드로가 메시지를 합니다. 가룟 유다 자리를 채우는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때에 120명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제자를 세우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도무지 예상 밖의 일이, 명절이긴 하지만은 15나라에서 온 거예요. 15나라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약속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여러 방법들을 취하잖아요. 가장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주에 20주년 했어요. 이제 시골에서 조그만하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20살이다. 이제 20살 청년회 때 새벽 예술 같은 청년의 믿음을 해보고 하자. 그래서 청년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강단이 살아있는 믿음. 강단이 살아있는 청년들. 그래서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강단이 살아날 때, 내가 강단을 읊조릴 때. 그러면서 지금 또 의외로 많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금방 읽은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시작할 때,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면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잖아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시작. 어쩌면 우리 다민족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잖아요. 맞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민족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네, 다민족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낳은 교회, 다민족 교회. 저희 교회도 저는 오늘 저는 사실 오전에 저희 좀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저희 이제 동생 네 가족이 일산에 살았는데, 뭐 하나님은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주리 이사를 와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걸 제가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감동되기도 하고, 저희 집은 완전 사단을 경배하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완전 우상 숭배하는. 저는 3, 4대, 거기에 1차 3, 4대가 저희 증조부 때 지나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 타켓이었습니다. 저를 전도하신 분이 너무 예수 싫어하시던 저희 할아버님이 저를 전도했거든요. 얼마나 불안했던지 그때 마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너무 어려서 잘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교회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너는 교회 가면 살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할아버님이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더라. 할아버님의 소감이었어요.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더라. 그때 마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마음에 저를 이제 교회에 데리고 이렇게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희 아버님이 저희 이제 제일 맞으신데, 정말 철저하셨거든요. 우상 숭배. 저희 집에 우상은 어머님이 없으셨어요. 어머님이 없으셨는데, 왜냐하면 제 막내, 제 타켓은 하나님 계획이 있었나 봐요. 막내 동생이 죽더라고요. 그때 제 고3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우리 맏며느리들을 시아버님 이렇게 말이라면은 다 순종하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처음 교회 오는 날, 이제 뭐 당신 동생이 죽어가니까 또 죽었지만은 그때 교회에 오셨거든요. 그때의 이제 설교 메시지가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가 망한다. 그런 메시지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 할아버지 찾아간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아버님, 오늘 내가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사 안 지내랍니다. 사실 나는 그때 교회밖에 몰랐던 사람인데도 저는 못 했었는데,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그 말씀 듣고 집안에 이제 우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 절대 불가능한 거, 그런 내가 하나님께 탕감을 받았더라.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탕감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사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 영산업인들이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운명 사주팔자에 세방받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정확한 것은 제가 말하기는 어려워요. 정확한 게 어렵지만은 언젠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언젠가. 너무 어려서 알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리고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민족 교회 특히 영산합의는
성령이 낳은 교회고 성령이 낳은 영산업인들이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그 제자들 몇 명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여러분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령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의 영으로 살지 않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계속 읊조려 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내내 아침에도 저녁에도 또 현장 갈 때도 이번 주 주신 말씀을 읊조리는, 혹시 조금 시간 좀 있으면 지난주 말씀 한번 읊조려 보시기도 하고, 더 시간이 많으시면은 그 지난주 말씀도 한번 읊조려 보시기도 하시고, 한번 역으로 이렇게 좀 찾아가 보시는 것도 조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되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맞지요? 날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이 소멸해버리고 또 성령이 떠나버리는 참 많대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전에 너무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밖에 모르고 목사님밖에 모르는데 지금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래야 된다 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지구가 자꾸 사막화가 돼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막화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생수가 끊어져 버린 거죠. 강단이 끊어져 버리면은 금방 사막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교회는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 강단이 살아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내게서 나와요. 왜냐? 있으니까.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인사를 해도 말씀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식지 않는 교회, 말씀이 떠나지 않는 교회,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집에 가서 예배를 그 지난주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은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식기 전에 또 현장에 전달하는 그 은혜를 입은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다민족,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저에게는 가족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씩 우리 이준수 목사님이 오셨다 하면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유치 목사님 한 번 오셨다 가시면은 교회가 재창조 역사 일어납니다. 좀 자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올 때는 저는 너무 오늘 올 때 편하게 왔거든요. 1시간 14분이면 도착하니까. 근데 내려갈 때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이게 오시락 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시락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골에서 우리 다민족의 생수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다민족 교회는 오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여러분을 치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야 경기 남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살고 237이 삽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다민족 교회
가장 모델적인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민족 교회는 목사님 스타일이 그러진 않지만은 눈 뜨면은 237 눈 뜨면은 지금 거의 다 사막화된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다민족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이 제자들을 데리고 8절 봐보세요. 8절.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라. 이 과정을 거치셨죠? 예, 그 다음에 9절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이 과정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냐면은 10절 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마 다민족 교회를 모르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예, 좀 오늘 이상한 날이네요. 자, 어느 정도로 우리 다민족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냐면, 자 11절도 보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어요.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실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도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대통령 계속 기도하고 아까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뭐 대통령 막 그러더라고요. 일단 나하고는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 이게.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저도 그게 나오대요. 혹시 여러분 4월 4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진장로님 4월 4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4월 4일은 사단이 사망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뭔 날인지 아세요? 코로나19로 모든 훈련과 예배가 집회가 중단되었을 때 그 첫 시작하는 날이에요. 4월 4일. 그때 시작했어요. 이 목소리 아실 겁니다. 그때 산업선교 메시지 온일 대통령 사사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가슴이 뛰대요. 그때 언약 잡았습니다. 우리도 30년 후에는 복음 대통령을 내자. 모든 분야의 왕을 내자. 저는 언약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산업인이 있습니다. 우리 영산업인 팀에게 이 미션을 줬습니다. 30년 후에 복음 대통령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PS 기획팀이 구성돼 가지고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PS. 편지 쓸 때 제일 밑에 출신 그게 아니고 프레지던트 스쿨입니다. 대통령 학교. 지금 그 준비를 조그만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번 원단이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이잖아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자, 성경대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우리 다민족 교회가 어디까지 왔냐면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자,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민족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붑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식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뭘 타고요? 강단을 타고. 그러니까 강단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계속 산업 현장으로, 가정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들 학업 현장으로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면. 자, 얼마나 성령의 바람이 불었냐면은 20절 보십시다. 20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민족 교회 말씀이 세력 있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흥왕하여 모든 다락방 딤사양 미션홈 전문교회 이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흘러 들어. 만나면 말씀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날의 제목 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였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큰 축제 한판 할 뻔한데 바울은 어떻게 응답받았을까요? 21절입니다. 자,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에베소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로마를 이렇게 결단합니다. 지금 우리 다민족 교회는 237을 결단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지금 성전 좀 소식도 듣고 있고 저 날리는 소식도 듣고 있고 굉장히 마귀 모가지만 날리는 게 아니라 다 산도 날려버리고 막 이렇게 지금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다민족 교회는 참 특혜를 입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께 특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책망도 하세요. 물론 칭찬도 합니다. 칭찬도 하면서 책망도 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다민족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돼요. 특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특혜를. 교회 잘 안 돼요. 교회 안 됩니다. 다민족 교회는 되는 교회잖아요. 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특혜죠. 왜냐?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할 신분이 많다는 거죠. 맡기는 거죠. 237 복음 맡은 교회지만 또 237을 맡은 교회잖아요. 저희들도 참 특혜를 많이 입었어요. 저도 특혜를 많이 입고 특히 어떤 특혜를 입었냐면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참 왕을 만났습니다. 참 제사장을 만나고 참 선지자를 만났어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특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영산의 민 헌신 예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우리 유치원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다 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목회자 잘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예.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세가족인데 유 목사님도 눈에 안 들어온가 봐요. 아직 어리니까. 유 목사님 누군지를 몰라요. 아직도. 지금 3년 됐는데도 몰라. 그래서 아무튼 나에게 목사님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와도. 그래서 저기 좋은 소리인지 병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민족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 모든 교육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고 종들입니다.
우리 오늘 영사례빈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저 237 나라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다 살아나는, 강들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는,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다 살도록 해야 돼요. 다 살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3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참 우리처럼 신령한 복을 받은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창세 이후에, 어쩌면은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가 이런 지금 신령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다민족 교회 강단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단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단이 선포될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야 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해야 돼.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다민족 교회는 창세전, 특히 영사람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반응은 없어도 혼자 하랍니다 그냥. 여러분 거룩한, 너무너무 흠이 없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가 입은 은혜입니다. 그게 탕감이에요. 탕감. 얼마나 탕감 받았는지. 여러분 죄를 하나만 지어도 저주 재앙이 아주 막 온 사방에서 달려오잖아요. 온 사방. 여러분은 뭐 좀 뭔가 좀 실수 좀 해도 뭐 상관없잖아요. 왜요?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참 저는 오늘 참 우리가 특혜 입었다. 왜냐면은요, 친구 한 명이 오늘 생각나더라고요. 말씀 전하는데. 저하고 참 친한 친구 있었거든요. 야, 너무 얼마나 친하냐면 거의 날마다 같이 있어요. 거의 아마 좀 우리 집도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 친구는 좀 더 아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일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주 키도 크고 우리 목사님보다 목사님은 좀 못하죠. 네.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이렇게. 이 친구도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춤을 잘 춰요. 목사님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춤을 잘 추고 노래 잘합니다. 여자들이 얘만 따라다니더라고. 나도 있는데 이게. 저는 전혀 쳐다보도 안 해요. 저는 사고가 안 일어났습니다. 없으니까. 누가 쳐다봐야 사고가 일어나는데 저는 사고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착한 줄 압니다. 안 착한데 이렇게. 근데요, 딱 헤어집니다. 언제 헤어지냐면 교회 갈 때. 교회 갈 때 헤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이 친구가 자랑하더라고요. 야, 일하나 나 결혼했는. 나는 이제 신학 다니니까 연결은 잘 안 됐는데 자기 와이프 교회 간다 하더라고요. 야, 잘 됐네. 언젠가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듣는 소식이에요. 야, 저래 망할까? 저래 망해버릴까? 아들 둘을 낳네. 둘 다 이렇게 멀죠? 못 듣는 거. 볼 수는 있는데 듣지 못한 거. 둘 다. 결국은 와이프도 나가버리고 이 친구는 계속 사기로 걸려가지고 연락도 오래됐어요. 연락도 안 되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큰 차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여러분 우리 뭐 별거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더 악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는 점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이준수 목사님 차 타고 오는데 동탄을 어떻게 부르냐 했더니 동탄시라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화성시라 하더라고요. 동탄 사람들 화성시라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존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5절 또 읽겠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어떤 현장을 봤어요. 마음이 좀 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사업하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좀 저랑 같이 가실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주에서 저 당진까지 그래서 밤늦게 이렇게 이분의 어떤 사업 일정을 제가 같이 동행을 해봤어요. 어떤 큰 거래가 앞에 있더라고요. 꽤 큰 거래더라고요. 꽤 큰 거래예요. 그냥 뭐 1, 200이 아니라 꽤 큰 거래가 그 앞에 테이블 위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제 느낌에 뭔가 좀 막 어떤 구걸은 아니었는데 좀 그런 느낌이 좀 받았고 우리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좀 당당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몇천억이라 해도 그냥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별로 그렇게 가치 없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헌금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헌금이잖아요. 지금 아무리 흑암 경제는 그냥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좀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면 좋겠다. 여러분 어디 현장 가더라도 하나님 아들 왔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입니다. 좀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들 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왔습니다. 여러분 저 어머니 전화 뭐라 합니까? 아들 그러잖아요. 아들. 우리 집은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셋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찬송.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속상할 때도 많잖아요. 좀 일이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뭐 손해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어쩔 때 우리가 또 사기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한 번이요. 제가 봐도요. 좀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남편이 핍박을 하는지. 지금 시대에도 이런 핍박이 있을까? 오늘 아침 일찍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제 죽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목을 졸아버리니까. 얼마나 쪼아버렸던지. 전화해.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리스도 아닙니까? 참 눈물 나게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지금 이런 현장들이 있어요. 이런 현장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내가 뭘 많이 행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게 아니요. 내 자체가 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그 변화산에서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은혜를.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7절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냐.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 완전히 거듭나. 자, 좀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축하실랍니까? 어떻게 저 날리실랍니까? 물론 이제 업자 시키면 되겠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건축은 업자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24시 강단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응답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는 마냥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는 가장 좋은 기도가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말씀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민족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우리 영산업인들 하나님의 애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기업. 정말로 헌신하는 기업. 이번에 그 WRC 타운으로 하잖아요. 타운으로 하는데 유 목사님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모든 스태프들 지원 없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스태프들 지원 없다. 전에는 막 50% 해주고 좀 더 윗급에 있으면 좀 더 이렇게 1호금도 주고 이번에는 단 10원도 그런 페이 없다. 그러면서 일은 똑같이 해야 돼요. 저희가 또 실무를 맡겼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몇 사람을 모였습니다. 기회다 그랬어요. 저는 기회다. 우리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막 불평하더라고요. 막. 그거 어떻게 하냐고. 저는 기회라고 봤습니다. 그건 기회다. 우리 영산업에는요, 진짜 헌신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놓고 하는 겁니다. 이런 팀이 나와야 돼요. 저희 교회는 좀 작아요. 시골 교회입니다. 요만합니다. 성가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보니까 그냥 집도 팔았더라고요. 집도 팔고, 그냥 올인하더라고요. 야, 참, 진짜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영산업인,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은 영산업이 세웠다니까요. 브리스가 부부가. 영산업이 세웠어요. 성령으로 세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산업인 가장 앞장서서 가장 대표적으로 다민족 교회 강단이 24시 끊어지지 않는
24시 읊조리는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마지막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산업인은 성령의 인침받은 산업인님. 우리 다민족교회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못 뺏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강단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엎조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이 살아있는 우리 영산업인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이 살아있는 우리 다민족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민족교회 특히 영산업인 예배에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작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특히 영산업인들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또 택한 우리 산업인 팀입니다. 하나님 강단을 24시 읊조리는 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세계복음화에 또 복음 대통령 내는 데에 가장 헌신하는 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24시 멈추지 않는 우리 다민족교회와 특별히 우리 영산업인 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